은혜의 출발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한량없는 기쁨과 해방감으로 우리는 가득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은요, 믿음 안에서 계속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의 그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은혜를 역동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때문에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5편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은혜로 마치 저를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고요, 수많은 아픔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태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호위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정말 큰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인간 안 변합니다. 저도 참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보면 안 변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결론 내린 사역자의 역할은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 사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그러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환경과 교육, 경험이나 관계에 의해 생긴 우리의 그러한 습관이나 가치는요, 웬만한 충격으로, 외적 충격으로 결코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프레임, 우리 마음속에 틀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틀을 고수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든지 설사 그 틀을 벗어나려 할 때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쌓이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러한 틀 속에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틀 속에 종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교정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잘못된 틀을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잘못된 괴물 같은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잘못된 우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것, 프레임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프레임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의지는 방향전환에 왜 이렇게 취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변화에 취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잘못 달려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방향전환을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간혹 전환하려고 시도해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 판단할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요, 죄사함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과거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우리는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생각해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라고 할 때 죄사함으로 인한 인간의 어떠한 간청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회개에 대한 그러한 의미 중에서 가장 조그만한 그러한 지엽적인 의미입니다. 부분입니다. 이 회개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돌아서다입니다. 돌이키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번역할 때 돌이킬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서 완전히 우리가 바뀌는 것, 개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회개에 해당되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똑같이 돌이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회개는요, 완전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요, 왜 이리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우리가 골프 칠 때 자세를 바꾸면 좋은 그러한 스윙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를 등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방향 전환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요,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방향 전환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바닥까지 곤두막질 쳤던 시대를 향해 이렇게 방향 전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방향전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향전환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번 방향 전환하여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좋아하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이제 성도는요,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는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떠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그것을 상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회개, 방향 전환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틀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능력으로 이제 제발 방향 전환합시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생명을 따라 은혜의 능력으로 또 한번 방향 전환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능력만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은혜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진리를 수호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대로 살 때 주어지는 그 결과가 항상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와 거짓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짓인 줄 알았는데요, 속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웬만한 전문가들도 짝퉁 가방이나 시계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짝퉁 시계, 짝퉁 가방만큼이나 여러분 짝퉁 진리도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돈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진리같이 들리시나요? 행복은 성적순이다. 점수를 잘 맞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처럼 들리시나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짝퉁 진리입니다. 혹시 짝퉁 진리에 속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거짓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 우리 시대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 지각을 갖추는 것은요, 매우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중요성을 익히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이 복잡해지고 불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왜곡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매번 불편하고 매번 어려운 것이에요.
싼 맛의 가짜 연료를 사용한다면 차에 금방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곡된 진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짝퉁 진리에 속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올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선과 절대 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무시되면서부터 모든 안정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인간이 하는 것에는 무언가 안정감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좀 빨리 운송하기를 원했는데요, 그 비행기를 가지고 또 뭘 만듭니까? 전투기를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동물을 사냥하려고 총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서로 죽입니다. 핵 발전소를 만들어서 좀 문명의 이기를 갖추려 했더니 그걸로 핵무기를 만듭니다.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민족을 말살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전혀 우리의 시대가 안정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간 본능은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매우 미숙합니다. 왜 이렇게 미숙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진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마치 공부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배체기로 공부를 하지 않는 밉상 자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때마다 괜한 심보로 트집을 잡곤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선포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치욕과 모독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능력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은혜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옳은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항상 그의 행실이 어떠한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품위 있는, 더 의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올바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 또 한번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종교 용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거룩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글 사용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대부분 사용합니다. 세속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 이런 단어 별로 사용하지 않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굳어진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서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교적인 용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룩해야 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거룩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거룩입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위험 있게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거룩한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구별하여 정결케 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지요? 바로 인간이 세상의 죄와 혼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 항상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오염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여 정결한 곳에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로부터 구별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요, 어찌 또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에게 겨우 갖추어진 이 거룩을 산산조각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또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나아가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애써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오물을 또 묻히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세계에는 거룩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요 방해하는 아주 수많은 유해 요소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삶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그러한 지경입니다.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유혹들은요 그나마 애교 수준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요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는 것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탐욕과 시기, 무절제 등 우리의 거룩을 완전히 파괴할 그러한 엄청난 무기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의지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각오만으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의지만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지만큼 연약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너무도 가뿐하게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 놓으신 그 정결한 곳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방향전환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는 방향전환에 따라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도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 정말 쉽죠. 저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그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역경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와요. 답답한 마음이 먼저 막 토로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역전시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의 여느 인생처럼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도 건강의 문제로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는 그것을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것이 너무도 힘들어 여러 번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은혜의 족함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족함을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저를 거룩하게 구분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족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양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상황에서는요,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그곳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본능의 법칙을 무시할 수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호위해 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